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울이 성령 세례 받고 사울이 성령 받은 내적 증거의 표현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밉고 싫어서 괘씸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지금은 갑자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가 죽이도록 싫어하던 그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순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사람이 아니더냐. 아마 여기까지 온 것도 저희를 핍박하여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냐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나 20여 절에 보니까 사울은 저들이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라 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은 자였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어떻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될지, 며칠 전만 해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상황이 너무 묘합니다. 이거 지금 순식간에 변한 상황이라서 저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의 말에 아멘 해야 될지 순간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의 세계. 이쪽 사람도 의아해하고요. 저쪽 사람도 의아해하고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의아해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그걸 아멘할 수도 없는 사람도 의아해하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좋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 다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확실히 뭔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잘 보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만난 것 같은 거와 만난 것의 차이가 사울을 통하여 도전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며칠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저 인간 저거 뭔가 문제 있어. 저거 가짜야. 잘못된 거야. 워낙 큰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라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공모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다메섹은 그 당시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아레다 왕 방백들이 다메섹을 지켰습니다. 성의 문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서 11장에는 나발인들이라고 그곳에 살면서 성을 지켰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전부 다 나쁜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다메섹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보냈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중에 서신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사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과정은 사울이 쓴 서신서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자기가 쓴 내용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얘기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얘기잖아요.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성령 받고 나서 자기는 사람들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에서 안 가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이게 어떻게 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됐죠? 지금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밤에 광주리 속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 한 성경학자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산으로 갔다. AD 35년에 출발하고 AD 38년, 3년 동안 있었는데 사울은 아라비아의 혹 시내산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급히 도망간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도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율법자요 유대인이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전하는 사울이 한순간에 변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냐? 내가 언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죠. 죽었다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근데 사울은 만나지도 못해. 그냥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죽였다고 핍박했다는 거냐 말이에요. 평생을 걸쳐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몸에 익혔고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한 점도 빼지 않고 다 지켜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고 정한 시간에 꼭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고 율법과 율례 그 엄한 거 다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웠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까지 다 배워서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배운 그 성경 말씀에는 예수 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구출해 줄 하나님의 사자 모세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느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 모든 것 다 창조하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꼭 내가 바로 잡아줘야 돼. 당당하죠. 분명히 잘못돼서 내가 잡아줘야 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아니에요.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사울은 교회를,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 예수님은 그 핍박한 것이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럼 나는 누군가? 이제까지 그러면 그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라시는 분의 음성이 진짜 맞다면, 진짜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이 과연 맞다면 나는 뭐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나라는 어떻게 되지? 내 민족은 어떻게 되지?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메섹에서 들려주신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하신 그 음성이 진짜 맞다면 나는 뭔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신앙관과 민족관, 신념, 믿음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3년 동안 사울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내가 핍박한 것은 내가 저 잘못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의 교회였는데 그게 예수라. 근데 사울은 신기하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의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도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울이 분명히 이거를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따져가지고, 근데 그 들린 음성이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지. 무슨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이게 의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은 건가?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지금 사울 안에 잉태된 순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 받은 각자가 알 겁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각자 분명히 그 음성을 거절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그가 나다라는 거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사울 안에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간 내적,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311쪽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의 몸이 누구시다? 이 교회의 몸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고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내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나 아니에요. 내가 배운 율법, 내가 배운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으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지금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나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 목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니 나는 목수의 아들은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저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목수의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였구나를 깨닫고 나는 사울은 감당을 못하죠. 저 요셉의 아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저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저가 채찍에 맞아 죽어야, 그리고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야, 그리고 저 죽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입니다.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왜요? 구약을 잘하는 사울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깨달아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구나까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완성을 그 요셉의 아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저분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율법을 저분이 완성하셨구나. 3년 동안 사울은 날마다 축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만난 예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보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유익하던 것들,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는구나.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을 얻게 되는 거구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랑거리였던 것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것들, 잘하는 것들, 오히려 이것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나의 잘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렸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정말 고백했던 가문 또 있잖아요. 지파.
또 있죠. 학문. 늘 소개하잖아요. 자기 선생 가말리엘, 율법, 자기 철학, 자기 소신, 자기 신앙심, 정의감, 뛰어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가 된 것들이었구나라고 빌립보서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아는 예수가요, 가장 귀해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라고 당대의 최고에 뛰어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은 바뀌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보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얼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음성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얼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 중에 만삭, 맨 나중에 나 같은 자에게도 만나 주셨다.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